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 요한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센세이션이었죠. 신랄한 책망과 비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18절에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듣기 힘들어도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신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한을 특별한 사람, 심지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분이 곧 오십니다. 나는 그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와는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레벨이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회개, 물로 깨끗이 씻는 정화, 그리고 물에 빠져 죽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메시아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혹은 바람과 불로 상징되는 세례입니다. 지금까지 누가가 기록한 내용, 그리고 이후의 사도행전까지를 봤을 때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또 바람처럼 몰아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인도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다른 복음서의 세례 장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자주 나옵니다. 12 제자를 택하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 드러내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에서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죄악 권세가 여러분을 억누르고 대적합니까? 우리 모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구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의 인도와 충만과 뜨거움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또한 심판의 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미 불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신다 그랬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겨는 다 태워버렸습니다. 요즘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산불이 났는데 도무지 통제하고 끄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마른 밀밭에 불이 나면 끄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곡은 곳간에 천국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깝게는 구원받은 교회와 불바다가 될 예루살렘을 예언하시고요. 더 멀리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결을 태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알곡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고 기쁨입니다. 요한은 갈릴리의 최고 권력인 헤롯이 성경이 그만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로 비판을 했는데 일반 백성들과 당시에 소위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와 군인들은 책망을 받고 회개를 했는데 헤롯은 요한의 책망을 듣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헤롯은 아마 자신이 요한을 응징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사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의 감옥으로 불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메신저를 가둬버렸더니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순서적으로는 세례 사건이 먼저지만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갇힌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인증해 주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과 동일시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동일시 됩니다. 아담이 실패한 온 인류를 대표했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순종하고 구원받을 온 인류를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세례가 죄로 인해 죽음을 상징하듯이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미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의 죄를 씻으실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세례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데요.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에서 땅이 말랐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비둘기라는 뜻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또한 구약에서 제사장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시작하고 감당하게 하듯이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고 사역을 위한 능력을 부어주심을 뜻합니다. 이후에 변화산에서도 한 번 더 이런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또 십자가를 향하실 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데요. 어릴 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뭔가 유혹이나 충동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한 걸 부모님이 알았을 때 그 표정, 그 마음 아파하실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멈추고 돌아서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들됨의 개념은 더 적극적인데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뜻하지 않게 큰일이 닥쳐올 때 내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녀임을 또 내가 마주한 이 일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죠. 충동과 유혹이 일어나고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려고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녀다. 내가 하나님 실망시키면 안 되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지.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다. 나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내 의식과 무의식을 말씀이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이어지는 예수님이 시험받는 이야기 사이에 누가는 족보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에 족보가 놓여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습니다. 누가는 유대인 인생의 중요한 날짜들, 즉 8일째, 6주, 12살 때 일을 이미 기록했죠. 30살 때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고요. 다윗이 통치를 시작했을 때의 나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족보 없는 집안이라고 하면 가문을 비하하는 말이듯이 거꾸로 족보는 가문의 혈통뿐 아니라 신망과 명예를 드러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족보들과 달리 누가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역순으로 올라갑니다. 또 마태복음이 14대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누가는 7 곱하기 11, 즉 77개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보여준다면 누가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사람들을 대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23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생각하다가 늘 잘못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결국 이 족보의 뿌리이자 시조는 하나님이듯이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로 알고 있겠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인데 사람들의 일로 치부할 수도 있으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이 성경의 내용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신 바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위대한 스승이나 성인일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정신 이상자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나와 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보고 또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고백하면 오늘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고 김광석의 30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죠.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비어가는 내 가슴 속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계절은 돌아오는데 떠나간 사랑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잊혀져 가고 멀어져 가고 이별하며 사는 삶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채워가고 살고 있는지, 내 가슴 속에 정말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날마다 멀어져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날마다 가까워져 가는 삶을 살고 계신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쓴맛, 또 비움과 이별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이별이 아니라 만남을, 또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찾고 다시 만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다시 영원히 만나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12살 즈음이든 30 즈음이든 그 이상이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